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부터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그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9장은요. 로마서 우리가 보는 이 9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그릇은 우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이니라.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디에? 율법에. 누구를 나타내 주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사실은 구속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 우리 이걸 놓치면은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길 잃어본 적 있으세요? 저 친구가 그러는데요. 지리산 근방에 삽니다. 그런데 그 지리산의 그 어느 쪽에 그 고르쇠 물이라고 남에서 물이 나온 거 있습니다. 이걸 채취하러 산으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하루 종일 밤이 될 때까지 길을 못 찾았는데 어디 하여튼 찾아서 늦은 밤에 내려왔는데 어느 마을이 나오더래요. 자기 동네하고 정반대인 쪽으로 내려왔더래요. 이때 이 친구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산에서 길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섭구나.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잠깐 경험은 해봤지만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찾는 방법이 무슨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요 30년 40년 전에는요 정말 잃어버리면은요 정말 난감합니다. 마치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구속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은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느냐? 창세기 3장 6절을 봐야 됩니다. 3장 6절에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한 번 일을 하시면 끝까지 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영화롭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것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시험 들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 생각으로 범죄에서 연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할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구약성경 창세기 15장부터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진행.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예시를 해주고 또 예표를 해주고, 그거 있잖아요. 성막이라든지 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 거라든지 이 모든 걸 보면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이런 다른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산이 이렇게 나무가 많고 산이 깊고 해도 길을 찾아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에 가로막는 장법은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타락해버렸습니다. 모든 만물도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이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이 로마서 9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물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최고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그릇은 우리는 유대인 중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는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저나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25절 호세아 글에 봐보십시오. 내 백성 아닌 자를, 사랑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더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여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잠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바로 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첫 번째로 유대인의 상태,
아니, 이방인의 이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어떤 상태와 조건에 이방인들이 있었는가. 물론 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상태지만은 저나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똑같으면 이방인의 상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이 없었고 뭐만 있었느냐? 죄만 가득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어떻게 보면 죽음 상태에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갈 그런 상태에 이방인들이 저나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멘. 봐보십시오. 25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죄의 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살 저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 아멘.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백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됨. 아멘. 저나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요, 상태와 조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제가 1장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제 저나 여러분은요, 시냇가에 심은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오늘 삶 가운데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5절,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그냥 된 게 아니고 분명한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절 그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원죄와 자범죄와 마귀의 종 가운데, 진노 가운데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저나 여러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완벽한 죄 용서함의 놀라운 표징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신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네. 봐보십시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만 원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진액이 다 올라와서 열매를 맺힙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 되신 분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 되신 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말씀에 물론 이제 10장에 가서도 그렇겠지만 탄식했던 것은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유대인들을 향한 근심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영광의 그 풍성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제정해 주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따라오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고통, 그 안타까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IQ가 150이 넘고 최고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공부를 안 하고 맨 놀기만 하는, 게임만 하는, 그러면 부모님이 속이 터집니다. 그 양심에, 그 마음에 그 짓누른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실제로 저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